2014년도에 나온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리고 위로 산업이 뜬다. 이 제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 하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 전의 일들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로 산업이 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위로 산업이 뭐냐? 쉽게 말하면 명상, 힐링, 치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산업들, 그 중에는 종교, 기독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가 몰려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고용 불안이라든지 주택 불안이라든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노후 불안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파괴가 되고 또 가족도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대로 분노가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대로 분노가 있습니다. 결국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라는 것을 2014년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가 많이 줄어들었을까?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우리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10명 중에 7명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 불안한 이 상황을 좀 내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썩어져 가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위로가 사라지고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위로라는 말을 생각할 때 문득 박세리 선수, 골프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가 유명해진 게요, 1998년도 US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박세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8년도가 언제입니까? 바로 1997년도 IMF 부도 사태가 난 그 다음입니다.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 이 상황에서 이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한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박세리 선수가 공을 쳤는데 그만 이 공이 연못으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승하는 이 장면은 그 당시에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함께 나온 배경음악 노래가 뭐냐면 상록수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상록수라는 게 항상 푸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푸르리라, 끝내 이기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박세리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대한민국에 큰 위로를 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큰 아픔과 슬럼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늘 1등을 할 때는 다 박수를 쳐줬다는 겁니다. 타지에서 힘들겠지만 1등 할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이 힘으로 힘이 났고 기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부터인가 한 2년 동안 박세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과 골프를 치면서 3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3등을 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신문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냐면
박세리 선수 부진 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렇다, 아니면 이렇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1등만 알아주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힘이 들었지만 이 3등이라는 것을 부진이라고 기사를 쓴 그 기자들도 굉장히 미웠지만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전과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도 이 박세리 선수는요, 똑같이 새벽 2시까지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안 돼서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내 속도 모르면서 관심을 가져주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마음에 공감이 되면서도 참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렇게 힘을 얻은 저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야서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뭡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희노애락,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금 저 사람이 뭐에 힘들고 뭐에 기쁜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위로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당신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나 수많은 동역자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 담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도망을 다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느 날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자기와 똑같은 유다 지파에 사는 이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보호해주고 구해지는 와중에 이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다윗의 위치를 안 사울이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이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구해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요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사울에게 팔아 넘기려고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을 구해준 다윗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것도 큰 상처가 되고, 내가 원하는 취직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도 상처가 되지만, 내가 마음을 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받는 이 상처는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을 보면 이때 받았던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기록하고 있는데,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6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만나러 오는 자들이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비방하는 말을 꾸며 나가서는 그것을 퍼뜨리고 다닌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할 악한 계획을 세우며, 저가 고질병에 걸렸으니 다시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구나.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처절한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다윗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 아픔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어려움이 풀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몸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중적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본문은요, 위기 상황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무서워서 지금 다윗이 피하고 있는 그 상황이 15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15절밖에 볼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15절에 나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으로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보면 희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어떤 주의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넘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약함을 가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다른 이상한 곳 찾아다니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절 건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15절에 있는 이 말씀, 사울이 지금 내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오는 이것만을 보고 이 다윗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 그림인데,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니까 15절에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4절의 말씀도 있고 16절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그 영적인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요나단을 통하여 알려주고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좀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침소봉대합니다. 온통 내 주변에는 사울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처럼 사울과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 1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은요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세트로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15절과 같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보고서 낙심을 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요, 이런저런 말로 격려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말보다도 바로 이 말,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권면이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만 닦아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15절만 가지고 두렵고 떨며 살았던 내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보며 살았던 우리는요 15절의 두려움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안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여요? 14절, 사울이 다윗을 찾되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16절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요나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울며 통곡하여 회개했기 때문이지만 영안을 열고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이 베드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15절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15절밖에 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죽고 싶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내 인생을 불안 속에 떨고 살며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15절과 같은 위기와 절망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넉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 16절에서 힘있게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그 15절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신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만 내 눈에 보여서 날마다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14절의 하나님, 16절의 하나님, 내 위기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2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